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12년 동안 여호소 목사님과 제가 항상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을 각자 좀 준비해보자. 그래서 설교를 각자 준비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1, 2부, 오늘 2부 드리는 분도 꼭 댁에 가셔서 유튜브로 3, 4부 설교를 함께 들으셔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3, 4부에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또 1, 2부에 같이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도 11월 셋째 주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제 만 12년째가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12년 전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상문고에서 드리게 되었고 우리 사무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멀지 않은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처음으로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처치 브릿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외에서도 선교사 힐링 캠프가 보다 구체화되고 세밀화되고 확대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전역으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TBS도 이사 오고 난 뒤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역의 지경이었고 다양한 사역들도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한가운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오면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던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급속도로 가속화되었고 교회에 성실했던 성도들조차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되어서 신앙이 혼란 내지는 위기를 겪는 일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한 기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이 전체 성도의 20%에 이른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영향력은 어쩌면 성인 공동체보다도 차세대를 비롯한 또 대학 청년 사역을 포함된 다음 세대에게 더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원래 있던 사역에다가 영상 촬영과 편집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사역이 더해지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도 아마도 계속되어질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혹시 들었겠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캠퍼스 사역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일찍이 한국교회는 중고등학교 때 또는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주의 백성으로 인생을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 정말 새벽 이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캠퍼스 사역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의 코로나 시간은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대학교의 상황을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사로 훈련되는 것이 3년 기간인데 2년 동안은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됐었고, 나머지 1년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차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염려 속에서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국내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마음과 눈물들을 함께 나눠왔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는 위대하고 놀라운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책임과 소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책임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움직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아까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출산하지 못한 자여,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여,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여.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도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키실 것이며, 정말 미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선포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길 원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잠깐 나눈 것처럼 수많은 위기가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되었는데, 이런 한국교회와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완전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없는 자들, 약속 없는 자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하면은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소망 없는 자가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주께 사용하시면 큰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라고 소망한다면 이 절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결코 큰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절에 있는 말씀,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것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주께 반응하기 원하는 겁니다. 다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십니다. 그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뚝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퍼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꾸면 위험해지는 것이고,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위험해지는 것이고,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달리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뚝을 견고히 하라, 중심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 등록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이 일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비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비전의 시작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의 시작이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께서 시작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예수께서 마무리가 되신다,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개인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걷고자 온 노력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한 두 가지 목회 방향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조직도 아니라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됨을 소망하고, 그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회 방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를 지향해 왔고, 이는 우리 사역의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비전이 건물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비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비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비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 비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그 비전 속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 비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건물이 너무 비싸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건물을 갖기로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설교와 사역이 건물을 위한 설교와 사역이 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 중심 되시는 예수님은 그 건물을 위한 수단 내지는 도구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로 목회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지요. 여러분, 건물이 없으로 말미암아 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인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만 교회 학교는 환경이 예배를 위한 통로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선생님, 따뜻한 환경들, 들려오는 노래가 아이들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아이들이 주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없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되는 대가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준다면 기쁘게 받는 것이죠. 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건물을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분명 건물이 예수님의 중심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선택도 거부해야 되며,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건물이 있는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라든지 또는 건물이 있는 다른 교회가 예수 중심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의 우리의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드는 건물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목회 방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 중심이시다라는 믿음 아래 우리는 공동 목회라고 하는 목회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서 목사님이 공동 담임 목사를 한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불편하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공동 담임이라고 하는 목회 방향을 처음부터 가졌고,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공동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분명 독특하고도 특이한 목회 방향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목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나 대화를 듣다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묘한 믿음을 깔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금 매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서 목사님과 제가 처음 주 앞에 나누었던 마음처럼 우리가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주 앞에서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다면 참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주께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보다 분명해지고 또 주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곤 합니다. 두 사람이 목회를 하면 서로 부딪히거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 생각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정을 걷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을 보면 항상 꿈꾸고 도전하는 비전어리입니다. 저도 꿈꾸고 도전하고 변화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더합니다. 저는 정말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회 경력이 길어지게 되고 사역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법인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신 목사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목회를 하기에 우리를 좀 더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입니까? 함께 목회를 하기에 더욱 중심 되시는 주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교육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고 영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왕이십니다. 두 번째,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꿈꾸고 도전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또 꿈꾸고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 끝없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은 도전하고 도전하라, 꿈꾸고 꿈꾸라, 생각을 넓히고 또 넓혀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고한 말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경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까? 왜 초소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야 합니까? 왜 줄을 길게 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주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주 앞에서 노래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온 땅을 부르시고 품으시는 주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쉬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거장,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장막들을 넓히고 처소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고 줄을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이제 12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점점 더 세월이 더해갈수록 그리고 연륜이 더해갈수록 한국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더욱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소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소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교회의 방향에 대한 작은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어쩌면 또 다른 작은 걸음 하나를 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상문고등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사무실은 예수의 전당 앞에 있는 공간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서울 전역에 흩어져서 주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목회적인 현장이 지난 2년의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 내들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자녀들이 병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죄송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토할 수 없는 기도가 때때로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정말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구나.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이 힘들고 지치면 찾아와서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구나. 집에서 마음껏 울 수 있을까? 자식 앞에서 울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 앞에서 울 수 있을까? 부모 앞에서 울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와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교회이구나. 비전센터에서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송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새벽 기도를 섬기는 교역자만으로도 방역 인원이 다 찹니다 라고 말할 때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어딘가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때인데 그들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비전센터 지하에 예배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 누가 구석에서 울면 다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나 보네 집사님한테. 그거 어떻게 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부여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 전에 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는 중에 더욱더 참으로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10명, 12명 모여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라도 처치브리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공간이나 집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또 주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올 수 있는 공간, 개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차도 좀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재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전당 앞에 있는 비전센터를 성수동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이거 상문고등학교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공간하고 새벽기도 주중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매우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성수동입니까? 이런 질문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한남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를 아주 아껴주고 잘 되시면 좋겠다라는 권사님인데, 묻기를 아이고 예배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권사님 예배 시작해서요. 어디서 하세요? 예, 한남동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정말 무심코 이렇게 묻더래요. 참 가깝네요. 이렇게 묻더래요.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이죠. 그전 교회가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네, 권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여보, 개척교회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고 열리는 곳에 가는 거야. 우리는 선택 못해. 그냥 주면 가는 거야. 우리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산무고등학교 주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을 여는 공간은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주님, 주차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올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성수도까지 가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특세를 거기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성수동이냐고요? 예,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성수동의 서울숲 바로 근처입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250명,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온라인을 대비하면서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사무공간도 함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한 건물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세 건물에 나눠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건물은 지하 예배실로 지하에 예배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무실은 갤레리 폴에 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공간은 또 주변에서 얻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세 개지만 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저 앞에 예배실이 있고 저기 사무실이 있고 저기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다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아, 드디어 이제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동안 주차 문제 때문에 오면 마음이 상한 일이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만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구나. 혼자 이런저런 꿈을 막 꾸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가 5시 반인데 6시로 옮기면 어떨까? 그럼 지하철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새벽기도 후에 우리 성도들이 차 한 잔과 샌드위치 한 잔을 먹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서울숲을 달리고 직장을 출근하면 어떨까?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양복 입고 오지 말아야 될 터인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합니다. 바로 가까이에 서울숲역이 있고 조금만 가면 2호선 뚝섬역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조금 늦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뒤에 기도를 더하고 운동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 목사님은 또 꿈꿉니다. 금요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배실을 만들려는 공간에 가보니까 뒤에 기둥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혀 불편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와서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기둥도 있구나. 울고 싶을 때 숨을 수 있는 기둥 뒤는 숨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울어도 되겠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공간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함께 옆에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던 은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는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이 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개척교회들이 지금 2개가 있는데 3개, 4개가 되겠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울숲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숲이 없더라도 그분들은 숲이 있으니까 다 그게 교회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공유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예배 드리면 다 성도들이 가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서울숲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음들이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 휘장을 넓히고 그 줄을 길게 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는 예배 공간은 강남에 있고 주중 예배 공간은 강북에 있고, 그리고 주중 성경 오면 서울 전체 흩어져 사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언어로 말미암아 지난 수년 동안 서울 시내 저녁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서울 시내 저녁에 흩어져서 공부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온 서울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배실은 강남에 있고 사무실은 강북에 있으니 딱 좋네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딱 맞아요. 주의 말씀이 네 장막들을 넓히라, 줄을 길게 늘려라, 딱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를 위해 말뚝을 견고히 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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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굳게 잡고 네 거 주장하지 말고 나누고 또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과연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실이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연말 연초에 늦어도 1월달까지 일을 다 준비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와서 새벽을 깨우십시다. 함께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걸음이지만 큰 걸음을 떼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마음으로 뜻으로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 휘장을 넓게 펴라. 그런 서울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 줄을 길게 하라,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휘장을 넓게 펴는 인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걸음이지만 주의 크심을 나타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선택이지만 주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